출애굽기 2장 24, 25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으셔도 돼요. 네. 출애굽기 2장 23에서 25절. 에어컨 소리가 꼭 마치 밖에서 비가 오는 소리 같네요. 네.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네. 여기 개역개정판은 하나님이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2장으로 모세의 시내산 8타 등정이 이제 시작되는 서론적인 부분들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내산 언약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봤죠. 피로 맺은 언약이고 중보자가 있는 언약이고 대대에 지킬 만대 언약이고 구속 계시가 명백한 언약이다라고 살펴보았고 이제 제2장을 시작하면서 큰 제목으로 모세의 시내산 8타 등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앞으로 나눌 때에 오늘 2장의 첫 번째로 시내산을 향한 출애굽 역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내산을 향한 출애굽 역사, 이렇게 오늘 두 개를 정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제 출애굽 아마 이제 앞으로 8차 등정할 때 연대가 나와요. 연대가 나오는 건 제가 말로 하면 좀 기억하기도 그렇고 계산하기도 그렇고, 그러나 오늘 대략적인 어떤 연대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언급을 하고 이제 PPT에서 제가 그 연대나 이런 것들은 작업을 해서 띄워줄 거예요. 그러면 훨씬 보시기가 나을 거고, 오늘은 그런 하기 전에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을 향한 출애굽 대역사가 시작되는데 출애굽 연도는 모든 연대 계산의 기준이에요. 모든 연대의 기준점이 출애굽 연대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열왕기상 6장 1절 보실게요. 열왕기상 6장 1절. 출애굽 연대의 기준점이 되니까 요거는 같이 살펴볼게요. 열왕기상 6장 1절. 혹시 여기서 연대 이렇게 우리 말씀 들으면서 계산 혹시 해보셨었나요? 여기 우리 말씀 들으면서 해보셨었나요? 있었어요. 네. 자, 열왕기상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서 하는 거예요. 왕상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열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이 등극된 거는 역사 기록책 주변 나라들 속에서 다 확인이 돼서 주전 970년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된 거는 주전 970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왕이 된 지 4년 그랬으니까 966년이겠죠. 네, 주전 966년이에요. 우리가 다 학교를 다녔어도 주전과 주가 연대 계산할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주후는 예수님 탄생 이후로 하는데 그거는 이제 1부터 100 이렇게 계속 앞으로 나가는 숫자고,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을수록 오랜 시간이 이제 흘러온 거고, 그 다음에 주전은 태어나기 전은 이제 0부터 시작한다면 1년은 거꾸로 가는 거죠. 기준점을 0으로 해서 하나는 플러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하나는 마이너스 계산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전, 이건 주전의 역사니까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주전 996년이에요. 996년인데 이때가 어느 때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시점이 480년이 흐른 주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주전이니까 쭉쭉쭉 올라와서 966년이 여기 와 있어. 근데 요 시점이 이미 480년이 흐른 시점이야. 그러면 출애굽 연도가 나오겠죠.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에다가 966년을 더하면 주전 전체가 나오겠죠. 얼마가 되는 거예요? 480 더하기 966 하면은 1446이 나옵니다. 네. 그쵸?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주전 1446년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연도예요. 모든 연대 계산 기준점이 바로 출애굽 연도예요. 그래서 주전 1446년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연대다. 주전, 네. 주전, 주후. 우리는 주후 2024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후 2024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누구 시간 아래서 살고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2024년은 주후 2024년입니다. 지금 요거는 주전, 예수님이 나기 전 주전 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연대 계산의 기준점은 출애굽 연도다. 출애굽 연도는 주전 1446년이다. 요렇게 되면 연대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이 주전 1446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요. 나왔으니까 할게요.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를 그냥 아는 정도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창세기 어딜 찾아보시냐면 창세기 47장 9절 아니 출애굽기 12장 먼저 이거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0일. 출애굽기 12장. 네. 출애굽기 12장 4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그랬잖아요. 자,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래요. 아까 출애굽 연대는 주전 1446년이라 그랬죠. 그러면 거기다가 430년을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주한 게 430년이 걸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간 연대가 나오겠죠. 출애굽 연대가 주전 1446년이야. 그러면 들어간 연대는 430년, 1446년에다 430년을 더하면 주전 1876년은 애굽으로 들어간 연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산수인데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친구 유사님 되셨나요? 네네. 자, 우리 박선미 권사님 되셨나요? 네. 나온 게 1446년이야. 근데 그 나온 시점은 들어갔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간 때가 있으니까 나온 거니까 들어가서 생활한 지가 430년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나온 시점에다가 430년을 더하면 바로 애굽에 들어간 연대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다 연대를 말씀 속에다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틀림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야곱의 나이도 나와요. 그때 내가 나이가 몇 살이었다. 애굽에 들어갔을 때 내가 나이가 몇 살이다. 이거 130세라는 것까지 또 나와.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이 130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 야곱이 출생한 때도 알게 되는 거고, 그때의 130이니까 야곱이 1876에다 130을 더하면 야곱의 출생연대가 나오는 거잖아요. 야곱의 출생연대가 나오면
바로 야곱이 언제 태어났냐? 성경에 다 나오거든요. 창세기 25장. 지금 그냥 들으세요. 지금 해도 막 헷갈릴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 창세기 25장 26절에는 이삭이 야곱을 60세에 낳거든요. 또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나이도 나와 연대도 나와. 그러니까 연대 계산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구속사 시리즈에서 다 연대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보이는 역사로 이 연대 계산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알게 되고 가르쳐 주시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머리에 아프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시내산을 향한 출애굽 대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살펴볼 건데,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시고 돌봐주시고 그리고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읽었습니다. 권념은요, 기억이라는 뜻도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보살펴줌, 권념 속에는 보살펴줌, 해결해줌, 귀여워한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대요. 권념 속에. 그리고 자세히 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해주신 것처럼 그 2장 24절에서도 23절부터 보면 그러죠. 탄식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진짜 부르짖어서 정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우리 잘못한 거, 이스라엘 뭐 한 죄가 없겠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했으니, 이렇게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고 제발 좀 저 좀 살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아주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24절에 나와요. 그리고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것을,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을 또 기억했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창세기. 뭘 기억하셨을까요? 언약. 창세기 15장. 보실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7절. 자, 여기 조금 다 이하를 읽어보면 약속이 나오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돌아갈 것이요. 그 다음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념치 아니함이리라 하시더니, 계속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계속 읽겠습니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르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네. 어디 땅을 주겠다는 거냐?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있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횃불을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신 거죠. 24절에 이제 출애굽기 2장 24절에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이때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웠느냐?
그 배경을 보면 애굽 생활은 쇠풀물에 비교하잖아요. 쇠풀무 같다. 그런 이제 여기 헷불 언약에서도 뭐 쇠풀무 타는 횃불 뭐 이런 게 나오지만 출애굽기 12장 40에서 40절에서도 쇠풀무 같은 데서 이제 빼내 오시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대요. 아마 새 왕은 이전에는 아마 셈족 계열의 애굽이지만 왕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얘 지금 바뀌었나 봐요. 이제 그리고는 누가 어떻게 됐냐면 이때가 뭘 하는 때냐면 11절에 가보면 11절에 출애굽기 1장 11절에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뭐 국고성 비돔 이런 거는 공격 전초지 같은 거래요. 그런 전초지고 군대 보급품, 뭐 화약 창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람셋은 뭐냐면 람셋 건축은 람세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왕의 집하고 그런 국고성을 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으로 괴롭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면 벽돌 굽기 뭐 그 뒤에 마연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제대로 먹을 거 좋겠어요? 힘들게 노역하니까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을 짐작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진짜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옛날에 곳간에서 인신난단 말이 있잖아요. 곳간에 내 주머니가 두둑하면 마음에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심도 쓰고. 그런데 내 손과 내 집에 물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빡빡해져요. 여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아주 무거운 짐처럼 괴롭고 힘들고 경제적 어려움은 그런 것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또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재물로는 늘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경외하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경외의 신앙을 얘기했지만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대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지 못한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지 못함이 있는가 봐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눌리는 거예요. 우리 진짜 무거운 짐처럼 경제적인 거, 또 특히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이 잘 풀려야 어깨가 가볍잖아요. 근데 다 큰 자식이 제대로 일자리도 못 얻어, 뭐 변변한 직장도 없어, 엄마한테 빌부터 산다면 그것처럼 큰 무거운 짐이 어떻게 있어요. 인생에는 참 여러 가지 모양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때 부르짖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 아주 코너라고 꽉 몰아넣는 거죠. 뭐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코너에 몰아넣은 거잖아요. 우리 삶에서도 내가 진짜 코너에 몰려있다. 그럼 이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뭐 이런저런 환경 뭐 다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그거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 그러고, 정말 내가 코너에 몰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간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셨다. 두 번째로는 보면 그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건념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건 당연히 당신의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보실게요. 출애굽기 3장
5절. 여기 뭐 1절부터 쭉 호렙산 뭐 가시떨기나무 알죠?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4절부터 4, 5절, 6절까지 읽으시겠습니까? 뒤에 연결이 돼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죠.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각자 이름을 대고 선미야 선미야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각자 자기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부르면 제가 여기 있나? 제가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각자 내 자신한테서 이렇게 모세야 모세야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같이 이름을 불러주실게요. 우리 모두가 같이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분들 불러주실게요. 그래서 우리 이충금 집사님부터 얘기할까? 다른 분들이 이충금 집사님을 불러주세요. 시작. 충금아 충금아. 그럼 대답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멘. 또 시작. 영이야 영이야. 네 아멘. 또 우리 저기 윤인수 집사님 시작. 인수가 인수가 해야죠. 인수가 불러주셔요. 아, 저 제마나 벌러 무지개. 죄송해요. 지금 우리 모세야 모세야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그냥 성은 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제마나. 네, 아멘. 인수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네. 자, 선미야 불러주겠습니다. 시작. 선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시작. 영무야. 아멘. 지선아. 네, 시작. 미정아. 아멘. 지혜야. 네. 자, 시작. 정수야. 네, 아멘. 제가 목사님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까지 그렇게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목사님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지명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모세와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사명을 받은 자고 우리는 푸른 초장교에서 각각의 직분을 받아서 일하는 자로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주신 직분에도 감사하면서 내가 여기서 있어서 일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시면서 부른 다음에 하신 말씀이 5절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마. 이쪽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왜 하나님은 모세한테 신을 벗으라 그러세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먼저 앞에서 얘기했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자, 여기는 누가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쵸? 레위기 19장 2절 보실게요. 레위기 1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우리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니까 여기가 거룩한 곳이고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보면 야곱이 이제 에 대해서 나올 때 야곱이 도피 중에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가 여기저기 다니는 거 그것조차도 삼가하고 성전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또한 두 번째로는 모세 안에 있는 죄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에서는 우리가 신을 신고 온갖 데를 다니잖아요. 여기저기 다 다니잖아요. 좋은 곳도 다니고 죄악된 곳에도 다니고 막 밟고 다닌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 각각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여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은 내가 신을 신고 다니는 그 길, 하나님을 잘 믿는 그 길에 있었을 때도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이 신은 내가 이 신고 있는 신은 내 발로 걸어다닌 인생 경로가 되는 거죠. 모세가 신고 있었던 그 신도 마찬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 삶의 노정, 그곳에 신을 신고 다닌 거죠.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은 죄인으로서 살아온 우리 인생의 발자취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품고 모세한테 하나님의 사역을 일거리를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모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만 하나님의 은혜만 입고 가야 되는 거기에 있는 거죠. 긍휼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나의 내 발을 신고 갈 신들 여기저기 아닌 정말 신앙의 믿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다니시는 우리 모든 푸른초장교회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으니까 그 비어있는 자리 아버지 말씀 전파하면서 이렇게 다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 여기에는 내 가족, 내 자녀, 친척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말씀의 식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뜻에는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사에서는요. 신은 있는 사람만 신는 거예요. 자유인만 신는 게 신이었대요. 종은 맨발로 다닌 거예요. 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그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말, 내 명령에 순종해야 돼. 철저하게 내 말만 들어야 돼.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뭐라고 하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게 그 시대의 종이었어요. 그런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근데 이때가 언제냐? 모세가 80세예요. 모세가 몇 살이라고요? 80세 때. 모세 80세 때 부르신 거예요. 아이고. 네. 자, 이걸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7장 7절. 출애굽기 7장 7절. 출애굽기 7장 7절. 자, 출애굽기 7장 7절.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제 뜻을 받들어가지고 모세가 살 때 80세였다는 거예요.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 젊을 때 펄펄한 건 다 기운 다 떨어지고, 기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생각해 보세요. 80세 잘 걸어 다니면 지팡이 안 집으면 그것만 해도 성공한 그 지금 나이거든요. 아니면 지팡이 집든가 아니면 병원에 누워 있든가 뭐 그런 삶이에요. 다리는 굽어지고 허리 굽어지고 배 나오고 뭐 다 딱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때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먹었다 할 수 없는 게 그런 이 말씀에서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불러서 하나님의 민족의 대출애굽의 역사를 맡기는 지도라도 세웠으니까 여러분들도 80대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80대에 불러가지고 무슨 일을 맡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젊을 때죠. 지금이 가장 어린 나이입니다.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어린 나이니까 하나님 앞에 씩씩하게 모세 80세인데 뭐 그때 부르셔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뭐 아직 70인데 뭐 이렇게 당당하시고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이에 이렇게 보신 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을 과업을 완수할 수 없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우리는 지금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죠. 내가 교회를 뭘 하는데 아주 힘들어. 뭐 이것저것 나만 하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우리 다 회개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2, 3절 읽으실게요. 로마서 10장 2,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쵸? 지 의를 따라서 지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지식을 쫓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어머나. 네.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니라. 우리가 중매장이가 되어야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중매장이에요. 누구하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중매장이 역할을 중매장이에요. 예수 중매장이. 중매장이가 되어서 연결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로 중매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누구?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 낸대요. 하나님의 열심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또 열심을 낸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열심 낸다가 내가 의를 세워, 이거 천만의 말이 아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오늘 모세에게도 하시고 있고 저희에게도 같은 음성으로 오늘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동시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6절 가면 이어서 뭐냐면 바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결국에는 뭐냐? 난 네 조상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했잖아. 나는 언약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헷불 언약에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거. 헷불 언약이요. 나중에 계산할게요. 주전 2082년에 이루어졌어요. 헷불 언약이. 그리고 출애굽은 1446년이잖아요. 빼면은요 936년인가? 예, 그렇게 돼요. 빼보시면 연대가 636년. 636년 뒤에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헷불 언약에 언약하신 것을 바로 636년 후에 이루시는 거고요.
그리고 요셉, 창세기 50장 보세요. 창세기 50장. 요셉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언약이 전수된 거예요.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 24, 25. 창세기 50장 24, 2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25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미라 만들어가지고 출애굽 노정 속에서 이 요셉 해고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같이 다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하게 믿었고 그 언약대로 후손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요셉은 가나안 땅에 해골 메고 갔으니까 육체는 없어도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한 거니까 난 언약의 하나님, 난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원토록 살아계셔가지고 역사한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제가 말씀 시간상 다 못 찾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스라엘을 능히 구원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요거 말씀만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7장 24절에서 26절 읽어보실게요. 어, 24, 26절. 이스라엘 능히 구원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사도행 17장 24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와 같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뒷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조금 부족해도 돈이 없어서 처지지 않고 또 능력이 없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